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수요일 아침을 깨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참
이루어질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시간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들이 가득하도록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사님의 입을 통해 전달될 때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이 자리에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정말 사랑으로 우리 안에 마음 깊숙이 다가와져서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는 각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예,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제가 신학과 학부에 입학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면접을 보게 됐는데 면접 질문 중에 2번 문항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을 대시오. 저도 그렇고 저의 동기도 그렇고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왜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이 특별히 많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과는 정반대의 이미지인 가룟 유다가 왜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가지게 된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진 상징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상징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배신의 아이콘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가룟 유다라고 하면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넌 참 가룟 유다 같아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의 여정에 그 가룟 유다의 배신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약속받고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도대체 왜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미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좀 깊게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유다라는 인물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유다라는 인물은 참 아이러니하고 독특한 인물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던 대표적인 12 제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약한 것들을 고치기는 그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분결을 맡을 정도로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된 비참한 인물이죠. 스스로 목을 메어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유다의 이름은 신약 시대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만 봐도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 예수님도 유다의 자손이죠.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의 이름, 다데오라 불리는 이 제자의 이름도 유다입니다. 또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초대교회 지도자의 이름도 유다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에게는 가룟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기록이 됩니다. 이 앞에 붙는 가룟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스카리오테스라는 이 단어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보는 견해들이 다양한데요. 그리웃 지방 출신의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 당시에는 출신 지역으로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름들을 출신 지방을 넣고 분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71절도 그리웃 출신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나온 구절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또 이 외에도 혁명적인 열심당원, 거짓과 위선을 행한 자를 지칭하는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성경에서 가룟 유다는 다른 유다들과는 특별히 구분해 놓은 인물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름부터 다른 유다들과는 명확한 구분이 생긴 거죠. 유다는 첫 등장부터 우리에게 다른 제자와 또 다른 큰 구별점을 선사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을 때였습니다. 복음서 모두 12명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나아가다가 마지막에 유다를 언급하게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모두 마지막에 유다를 설명하면서 예수를 판 자, 예수를 팔게 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다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12제자를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유다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게 될 자를 아시고 그 자에 대해서 마귀라고 칭하시는데 요한은 그 사람이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또 유다는 분궤를 맡은 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담당하여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하리 많지 돈과 관련된 문제를 드러냅니다. 요한이 그의 행적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요한은 그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돈꾀를 맞고 얼만큼의 이익을 가지기 위해 훔쳐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성경 곳곳에 묘사된 그의 행동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는 여지없이 부정적으로 밝게 볼 수 없는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그는 오랫도록 비참한 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가 되었고 그런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권위와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라는 캐릭터에게도 부정적인 권위를 제거하고 그의 인간미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부정적인 이미지였던 이 가룟 유다를 한번 새롭게 해석해 보자 라는 시도들은 무언가를 획기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예술의 세계에서 얼마나 좋은 소재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런 뮤지컬에서는 보다 인간적인 유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 뮤지컬에서 묘사하는 유다는 자기 민족을 사랑한 열심당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지만 자신의 운명에 갈팡질팡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기만 한 예수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를 결국 대제사장들에게 빌미를 주며 예수 스스로 그 운명에 순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은 유다는 배신자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조력자였다는 결론을 부각시키면서 부정적이기만 했던 유다의 이미지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주지요. 이 시도들은 아이러니한 질문, 왜 유다만 그런 저주받은 운명에 처해야 했나요? 라는 질문에 조금은 색다르게 답하기 위한 예술적인 활동, 예술적인 시도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술적 시도가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유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아무리 탈피해 보려고 시도해도 그것이 복음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나온 이 아이러니한 질문들 때문에 우리는 정작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모의할 때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문을 볼 때 쉽게 예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온 관심이 유다에게만 쏠려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가운데는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한 곳은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유다에게 쏠렸던 초점을 예수님께로 한번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시에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오늘 나와 식사를 하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고난이 가까이 다가오자 유다를 가리키며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하며 호언장담했었지만 분위기를 보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럼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유다 역시 뻔뻔하게 그들을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다. 네가 할 일을 하라. 비록 이 대사를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듣지만 그 사이에 사단이 유다에게 개입하여 유다 속에 들어가 역사합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서 유다가 예수님을 기만하려 하며 말했던 예수님을 기만하려 하며 말하는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의 대사 속에는 예수님을 혹시나 내가 넘겨줄 자가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두려움은 자신이 배반을 꾸미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을 통해 다른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지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되는 것이지요. 이 유다가 말했던 나는 아니지요 라는 대사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그의 운명을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자기 기만의 대사로 남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더라. 끝까지 제자를 사랑한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 그 사람을 향해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은 30을 약속받고 오늘 본문에서는 은 30을 약속받고 예수를 넘겨줄 거래를 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자,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지요. 바로 회개의 자세입니다.
유다의 삶과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마주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유다는 천하의 나쁜 놈이다가 아닙니다. 실은 이보다 더 고차원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지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유다에게 넘겨질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십자가 고난이 완성되었을 때 자신을 통해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회개와 죄사함의 능력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우리도 유다가 될 수 있으니 항상 깨어 조심하자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유다가 돼서도 안 되고 될 수조차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긴 했어도 끝까지 간교한 자였고 회개의 능력에 반응하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뜻이 면저였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유다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회개를 위해 가지게 되는 자세와 우리의 죄의 고백을 받아줄 대상이 유다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받아줄 자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죄 없는 사람을 넘겨주었다고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책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마지막 선택을 보게 되면서 그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아시고 회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회개를 해야만 하는 존재이고 그 감당 못할 죄를 받아줄 대상이 누구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유다가 그런 비참한 선택을 한 것은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 아닐까요? 당신이 유다라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친히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에는 죽게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이 고난주간 우리가 죄인 되었던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겪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한 자의 자리에 들어갈 담대한 힘을 얻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죄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감당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이제 성령의 능력을 구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길로 간 유다를 통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 유다의 인간미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당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이고 부활의 이유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며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나 그런 죄의 능력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부활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지만, 그리고 주님께 그동안 다가가지 못했던 시련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주님 나에게 회개에 합당한 능력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의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능력을 선사해 주시고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상황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 옮기면서 아버지 배신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도 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놀랍게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의 능력에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죄사함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일전하게 은혜의 힘이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들려주신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셨고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데 어떻게든 죄의 능력이 우리를 감당하려고 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참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나를 놀랍게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 주시옵소서. 주시기 원합니다. 시선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는 그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이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주님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기적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질병과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보게 되는 세상의 이런 환경들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문제들이 펼쳐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혼란하고 정말 어지러워하고 하나님 나를 나아가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으시고 이 상황 가운데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반응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연약함들을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헤쳐나갈 힘을 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될 부분들은 주님의 기적을 바라며 주님의 놀라우신
있는 마음을 내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계속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에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주시옵소서. 무시하신 그 사랑을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은 비록 모일 수 없지만 이렇게 주님을 찾으며 다른 대안과 다른 플랫폼으로 예배를 갈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속히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주님의 자리에서 성전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들을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이는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누렸던 친교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끝까지 힘을 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어려운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의료진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고 하나님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마음을 내주시옵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기도의 길을 놓지 않을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간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바를 마땅히 알려주신 성령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됐던 그 은혜가 부재함으로 인해 오게 되는 그 씁쓸함과 후회함과 또 예전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제 능력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아버지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수요일 아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가룟 유다를 다시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껴간 사람이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껴간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껴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불러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입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심을 생각하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십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아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다 마음에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빗나가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심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